구원에 이르는 회개.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입니다. 참된 회개는 아래와 같은 5가지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1. 죄에 대한 깨달음.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회개가 가능합니다. 1. 인간은 양심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양심은 인간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양심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양심은 바른 것과 그런 것의 차이를 인식하며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좋고 나쁨을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의 가책에 의해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2. 인간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양심이 죄를 깨닫게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양심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영향을 받으므로 하나님에 의하여 조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며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며 죄로 심하게 죄되게 합니다. 3. 인간은 성령님에 의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책망을 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집중적으로 책망하십니다. 이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양심, 율법, 성령 이 3가지를 통해 죄를 깨닫는 것은 신앙의 첫걸음이며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찰스 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과가 자기에게 있음을 의식하고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것이다. 자신을 정죄하며 하나님의 모든 요구와 판단이 의로움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진정한 깨달음은 자기 죄의 심히 죄됨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2.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 언제나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이런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의 뿌리라면 회개는 그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촉진시키고 회개를 가능하게 합니다. 반면에 세상 근심은 회개를 방해하고 회개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참된 회개를 하려면 말씀의 찔림에 의해 생겨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자기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회개가 가능해집니다. 3. 죄에 대한 고백. 자백은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성경은 죄를 자백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참된 자백을 해야 하는데 다음 3가지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자백은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만 도매금으로 죄를 고백합니다. 즉, 주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하나 자신의 죄를 낱낱이 자백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은 환자가 의사 앞에 가서 자기 아픈 곳의 증상을 말하듯이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께 자신의 죄를 분명하고 자세하게 아뢰입니다. 일꾼대가 아프면 일꾼대를 다 치료해야 합니다. 같은 종류의 상처라도 상처 난 횟수만큼 치료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찰스 피니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죄를 하나씩 다루어야만 한다. 당신의 죄를 조목조목 다룰 때에 연필과 종이를 갖고 생각나는 대로 쓰면 좋을 것이다. 죄를 세심하게 조사하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추가로 적어라. 죄를 총괄적으로 자백하면 안 된다. 당신이 죄를 한 번에 하나씩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는 생명록과 행위록이 있습니다. 행위록에는 우리가 은행심사로 지은 모든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대로 베풀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루십니다. 그러므로
자백도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2. 자백은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마음에 여전히 죄를 품은 상태, 다시 말해서 욕심을 그 마음에 임신한 채로 죄를 자백하는 것은 괘씸하고 얄미운 일입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할 때 마음속의 죄를 낙태시키고 해야 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비장한 각오로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죄를 자백하나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자백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사랑합니다. 회개하려면 죄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죄를 끊어버릴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자백해야 참 자백입니다. 3. 자백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자백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자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마음으로 범죄한 것까지 사람에게 자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큰 피해나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는 소소한 일까지 자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백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그로 인해 지속적으로 절망감과 정죄당하고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벗어날 길이 없는 느낌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나 느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이 가져다 준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자백한 후에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용서의 토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자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제 용서는 자비의 문제가 아니라 공의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함으로써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피해에 대한 보상. 누구든지 어떤 행태로든 남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으면 양심적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배상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종이 되어서라도 배상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 보상을 하고 싶지만 피해자가 죽은 경우에는 그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보상하면 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없거나 피해자가 죽지 않았지만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보상을 하고 싶으나 형편이 안 될 경우에는 일단 힘 닿는 데까지 일부라도 보상하고 앞으로 형편이 되면 전부 보상할 것을 신실하게 약속해야 합니다. 또한 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피해자가 너그럽게 그것을 탕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5. 모든 죄에서 돌이킴. 1.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찰스 아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다. 진정한 뉘우침과 겸손 그리고 고백과 함께 그 죄를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2. 회개는 모든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따금 강력한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고 당분간 그것을 버렸다가 다시 유혹에 굴복하여 그 죄를 범한다면 그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이며 고집스럽게 그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며 항상 그 죄를 버리려고 하며 그것에 저항하고 있음 불구하고 때때로 유혹이 그를 덮쳐 지배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그것은 우발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셉 얼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전히 회심한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부터 죄를 대적하게 된다. 그는 죄와 몸부림치고 싸운다. 비록 온전히 거룩하지 않아도 이런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며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지옥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0% 지옥에 갑니다. 또 하나는 교회에 다녀도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모두 지옥에 갑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곧 회개하시기 바랍니다.